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과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입니다.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짠위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짠위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짠이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네, 욥기 11장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은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이으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네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네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네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네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네,
욥의 친구 세 번째 친구가 등장했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입니다. 이 소발이 등장해서 이전에 엘리바스와 빌닷보다도 더 나가버렸습니다. 더 욥을 어떻게 보면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아예 이 나아마 사람 소발은 욥을 죄인으로 단정해 버립니다. 아유, 욥이 너는 죄인이다고 선언해 버리죠. 사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데 이, 이 욥이 이 소발이 나아마 사람 소발이 아예 욥을 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 너는 참 말이 많구나. 그러니까 욥이 앞에 답변했던 것을 변명으로 치부해 버려요. 넋두리로 치부해 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욥의 세 번째 친구 이, 이 소발이 아파하는 친구, 이 고난당한 친구, 괴롭고 원통하고 억울한 이 욥의 탄식과 절규를 듣지 않습니다. 세 친구 중에서 가장 그 탄식을 듣지 않은 친구가 어떻게 보면 이 소발이에요. 그래서 소발이 입 닥쳐 하는 겁니다. 욥을 향하여 입 닥쳐라고 하는 겁니다. 왜? 너의 말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어떻게 그 욥의 진실을 듣지 않고 욥의 말을 답변을 욥의 그 항변과 탄식과 절규를 이 입 닥쳐라고 이 변명하지 마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욥이 하는 말을 다 자랑으로 여기 하나님 앞에 탄식했잖아요. 뭐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죄가 무엇인지 좀 시원하게 알게 해달라고. 그 욥이 탄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마치 욥이 자기는 이 의롭고 죄가 없는 양 자랑한 것처럼 그 욥을 애곡하고 오해해서 욥에게 이렇게 몰아세웁니다. 네가 네 말에 의하면 정결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한다고 하나님께 자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너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 나마 사람 소발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 그의 지식이 광대한 분이다. 오묘한 분이다. 지혜의 오묘함, 지식의 광대함.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에 예? 네가 어떻게 감히 네가 죄가 없다고 하느냐, 의롭다고 하느냐, 자랑하지 마라. 너는 입을 닥치고 있어야 된다. 변명하지 마라. 이렇게 몰아세운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오묘함,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묘함을 또 얘기하죠. 네가 어떻게 전능자신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네가 의롭다고, 너는 죄 없다고 하느냐. 그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다. 그리고 수월보다 깊다. 땅보다 길다. 그리고 바다보다 넓으신 분이에요.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네가 어떻게 응? 재판을 한다면 네가 죄가 없다고 할 수 있느냐. 예? 그 하나님은 이렇게 하늘보다 높고 술보다 깊고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통치자께서 이 악한 자를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이으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이거죠. 응? 너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런데 그 죄인인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 네가 어떤 변명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그를 정죄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신다. 악한 일을
다 하나님은 보신다. 왜 그러냐면 욥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어떻게 보면 항변했잖아요. 하나님은 선인이나 그러니까 의인이나 악인들을 똑같이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거죠, 욥이.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는지 않느냐고. 욥이 그렇게 항변했어요. 그러니까 빌닷이 그것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어떻게 상관하지 않겠느냐, 이 사람의 인간의 일에 관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욥을 계속해서 몰아세우면서 이 네 가지를 말하죠.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이 손바닥 손을 들고 이 손에 제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두려움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죄인인 네가 너의 무죄함을 자랑하고 순전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그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네가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욥을 몰아세우면서 네가 할 것은 바로 이 회개를 해야 된다.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 사람들이 손을 들고 하는 것은 기도의 전형적인 자세인데 특별히 그의 이 네가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나마 사람 소발은 아예 이 욥을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죄인으로 취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모든 고난은 네가 지금 고난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네가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죄인들에게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닷의 이 세계관을 성경적인 세계관의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위험천만한 왜곡된 이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네가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다. 이것은 곧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너는 죄인이라. 이게 바로 네가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다 이거예요. 네가 고난당한 자체가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다. 자,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으로 볼 때에 하나님은 항상 예의를 두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권선징악, 이분법적인 이 선악 구도로 우리 인간이 고난을 당한다, 고난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죄를 졌다고 하는 증거예요. 자, 이 관점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도 부정당하는 거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인 육신을 입고 오겠는가?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가 돼버려요. 예수님은 구주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이 남아 사람 소발의 논리에 의하면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오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어요. 이 땅에서 부인당하고 고난당하고 침뱉음당하고 그러면 소발의 논리에 의하면 예수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당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주와 메시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발의 주장은 위험천만한 아주 성경을 부인해버린 하나님의 주권과 이 외적인 이 섭리와 통치를 부정해버려요. 이 세상에 고난당한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당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의인의 고난당함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연단하시고 더 거룩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발은 욥은 너는 죄인이다. 그 증거가 뭐냐? 바로 네가 지금 재앙을 당하고 고난당했다고 하는 것이 네가 죄인이고 죄를 졌다고 하는 증거다. 이렇게 욥을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할 것은 뭐냐? 이 손을 들고 네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면
그 회개가 만병통치약이다 이거죠. 너를 회복하시고 너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너를 용서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회개를 촉구해요. 회개를 강요하죠. 어떻게 보면 강요. 그러고 나면 네가 평안해질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논리도 지금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죄를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하셔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계속해서 주신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별개라는 거죠. 죄인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셔요. 죄를 사하셔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이후에 고난도 없이 무조건 일사천리로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면 용서를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더라도 그에게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을 주시고 또 연단하실 수도 있어요. 고난을 또 허락하셔서 연단하시고. 그런데 무조건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마치 이 무병장수, 병도 안 걸리고 사업도 성공하고 자식들도 어려움 없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극히 기복신앙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병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 만능주의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뒤로는 무조건 이 행복이 보장되고 고난이 없게 되는 자 이렇게 후려치는 부흥사들이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게 기복주의고 회개 만능주의고 회개를 악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제일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하나님은 고난을 안 줍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그 이후로 무조건 다 형통하고 축복의 길로 인도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외적인 통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닷의 논리는 뭐예요? 무엇입니까? 이 재앙 만난 사람들, 고난당한 사람들은 100% 죄인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면 100% 하나님이 만병통치약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곧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 소발의 논리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편협한 하나님으로 왜곡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제한시키는 거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권선징악의 논리로 인과응보의 논리로 이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죄가 있고 죄인이라는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조건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더 이상 고난도 안 주고 무조건 축복으로 인도한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성경을 왜곡시키는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부정하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빌닷에게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고난당한 친구, 고난당한 이웃 앞에 우리는 자기의 편협된 세계관과 편협된 성경과 이런 잘못된 이 성경적인 지식으로 그것을 절대화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이, 이 왜곡된 진리를 교리를 뻗뜨리고 그런 것 갖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힘들게 하는 어떻게 보면 욥은 지금 고난당한 친구예요. 그 친구의 그 탄식과 절규가 왜 나왔는지 귀를 기울여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렇게 진정한 유로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근데 얄팍한 성경 지식, 단편적인 성경 지식으로 아픈 자를 더 아프게 하는 그러니까 욥의 이 세 친구 모두 다 욥의 진정한 유로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신관을 심어주고 또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왜곡된 이 죄에 대한 교리를 뻗뜨리고 그래서 이 빌닷의 이 욥에 대한 이 정죄와 또 하나님에 대한 이 어떻게 보면 이 지식을 주입시키고 가르치려고만 하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오히려 친구를 위로해 주기는커녕 자기가 심판자가 되는, 자기가 정죄하고 마는 그런 우를 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 고통하는 자, 아파하는 자,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을 진정으로 위로해 주기 위해서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가 재판장이 된 것이 아니라 같이 아파하고 들어주는 것이고 함께 있어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빌다 이 소발이 하나님은 지식이 광대하시고 또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인생사에 다 관여하신다고 그 표면적인 말은 맞으나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욥을 죄인으로 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자비와 긍휼은 빼버리고 이 하나님의 이 정의만을 강조한 나머지 이 회개에 대해서 왜곡시키고 그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이 복에 대해서도 왜곡시키는 그래서 자기의 얄팍한 지식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죄, 이게 죄가 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실천하지 않은 이 잔인하고 매정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훈을 얻어서 바로 이 나아마 사람 소발과 같은 그런 이 우와 잘못을 이 죄를 범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아마 사람 이 소발의 이 변론을 통해서 그가 욥의 진실을 알아주지 않고 듣지 않고 오히려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입 닥쳐라고 회개라고 그게 몰아세우고 또 하나님의 그 외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마저도 거부하고 부인하고 왜곡시키는 그런 우를 범하는 죄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